우리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9편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이 다윗의 이 고백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똑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 이 말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 여러분, 법이라는 것은 왜 존재합니까? 지키라고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다. 법이 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법이 없었으면 우리는 벌써 죽었을걸요. 그죠? 악한 사람들이 무기 들고 와가지고 그냥 얼마든지 죽이고 뺐을 텐데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잖아요. 이 세상의 법에도 지키지 않으면 이 법에 저촉돼서 그죠? 교도소에도 가고 때로는 잘못하면 사형도 선고받는 게 세상 법이잖아요. 이 세상에서 주관하는 왕도 있고 지금은 대통령이지만 또 국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호받는 거예요. 저도 이제 외국에 나가보면요, 여권을 들고 나가요. 여권 안 들고 나가면 어떻게 돼? 못 나가요. 여권이 꼭 있어야 나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행하다 보면은 여권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정말 곤란하거든요. 이 여권이란 게 뭐냐?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나를 보호해주고 지켜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권 파워가 상당히 세더라고요. 우리나라 여권 들고 있으면요, 다른 나라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경우도 많아요. 참 우리나라 이제 여권이 참 좋구나. 못 들어간 나라는 뭐 북한하고 몇 군데밖에 없고 거의 다 우리나라 여권으로 다 들어갈 수가 있고, 또 때로는 우리나라 여권을 들고 가면은 그냥 무사통과인데 어디 뭐 중국이나 뭐 다른 나라 사람들은요, 못 들어가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여러분 못 느껴보셨죠? 그 나라 사람들은요, 비자를 받아야 되고 또 입국할 때 까다롭게 심사하고 뭐 다 짐이랑 뭐 이런 거 다 검사하고 왜 왔냐, 뭐 때문에 왔냐 막 꼬치꼬치 물어보는데, 대한민국 여권 갖고 딱 들어가서 영어도 못 하는데 딱 보여주고 왜 왔냐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은 베케이션. 그러면 무조건 통과. 왜? 이게 우리나라 여권이 참 이렇게 힘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법은요, 하나님의 율법도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에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면요, 하나님의 나라 시민이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꼭 완전하신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가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왜 완전하냐, 왜 완전하다고 했냐, 왜 완전하다고 했어요? 그 뒤에 써 있잖아요. 왜 내 영혼을 소생케 하기 때문에 이 율법이 완전하다는 거예요. 세상의 법으로는요, 아무리 완벽한 법이라도 법에는 뭐가 있어요? 그 틈이 있기 때문에 많은 범죄자들이 그 틈을 이용해서 많이 사기도 치고 범죄도 하고, 이 세상의 주관자들은
다 완전하지가 못하기 때문에 법을 만드는 사람도 인간이기 때문에 완전한 법이라는 건 이 세상에는 없어요. 윤리와 도덕과 뭐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법을 만들어 놨지만 사기꾼들이 법을 만들면 사기죄를 짓더라도 얼마 안 살고 나오게 되고 맨날 간음하고 못된 사람들이 법을 만들면 모두 파괴했어요. 간통죄도 없애버리고 생명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법을 만드니까 낙태죄도 허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동성애자들이 법을 만들면 동성애법을 합법화해버리겠죠. 완전한 법은 이 세상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율법은 완전하다. 아멘. 왜 완전하냐? 영원하기 때문에 완전해요. 만약에 나라가 망해버리면 그 나라의 법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망하지 않는다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때문에 하나님의 법은 완전한데 왜 완전하냐? 내 죽은 영혼을 다시 살리는 법이 이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성경에 죽이는 법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선악과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법을 만들어 오셨을 때 에덴에서 아담을 만드시고 또 하와를 또 아담을 통해서 또 창조하시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한 가지 법을 명하셨어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네 마음대로 네 임의대로 다 먹되 뭐는 먹지 마라? 동상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선악과 열매는 절대로 따먹지 마라. 왜?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거를 먹는 날에는 정령 어떻게 된다?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참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심령을 살리시고 사람이 또 긍정적이어야 되잖아요. 그죠? 맨날 짜증만 부리고 뭐 그러면요 그 짜증 부리는 귀신이 그 안에 있는 거래요. 그래서 맨날 짜증 부리고 화딱지나고 왜 내가 뭐 이런 남자랑 만나서 결혼했냐 막 이러고 그런 사람은요 이런 사람들은요 기쁨이 없고요 주위 사람들에게도 그런 영향을 미친대요. 장미꽃을 봐도 장미꽃이 왜 이렇게 뭐 짜증나게 빨갛게 생겼냐 이러고 진짜 부정적인 사람들은 매사에 불평원망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라 긍정적인 말과 하지 말라 부정적인 말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은 왜 완전하냐? 이 부정적인 말씀도 긍정으로 바꿀 수 있는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이 하라 한 거는 그게 복이기 때문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여 그 말씀을 지키면요 그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게 돼 있고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건 그걸 하게 되면은요 망하고 죽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부정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라고 얘기했는데 먹어버렸어요. 그죠? 그래서 선악과 이게 율법이고 생명나무는 복음이거든요.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율법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선악과를 따먹었어. 이건 부정이죠. 그죠? 그러면 죽어서 어디 가야 돼? 지옥 가야 되지만 그 말씀이 법이기 때문에 법대로 누가 오셨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확증하시고 이것이 증거가 되셨어요. 완전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죠. 그리고 이제 증거판에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언어를 가지고 그 율법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내려왔어요. 백성들은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제일 하지 말라고 하는 거 그거 하고 있어요.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춤추고 이 송아지가 하나님이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이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다. 그러고 있어요. 얼마나 모세가 화가 났으면 하나님이 주신 그 돌판을 거기다 던져버려. 그리고 그 모든 금송아지를 다 녹여가지고 백성들에게 다 마시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왜?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돌이켜달라고.
하나님은요, 그들을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죽이시겠대요. 죽이시겠대요. 그게 법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야. 근데 모세가 간절히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당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애굽에서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는데 싹 죽이면 어떡하겠냐고. 이방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냐고. 그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라고 해놓고서는 그 애굽에서 그 난리 10가지 재앙이죠. 그 6월절에 그 장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 백성을 싹 데리고 나오고서는 광야에서 다 죽여버렸다고 그러면 되겠냐고. 하나님 안 됩니다. 그러면서 애걸복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해 주시는데 왜 용서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뭐 때문에? 모세가 누구를 붙잡고 기도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기도했죠. 어린 양의 피를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왜 완성하냐? 왜 완전하냐? 이 율법은 분명히 사망이지만 이 율법을 이루려고 누가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의 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부정이라도 이제 긍정이 되는 거야. 우리는 죄인이지만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온전하신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져서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더라. 아멘? 다시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영혼이 다시 살아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에 아무리 우둔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지혜롭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혜가 어떤 지혜겠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뭐 IQ가 높아지고 갑자기 뭐 공부를 막 잘하게 되고 이런 지혜인가요? 세상의 이치를 막 깨닫고 뭐 이런 지혜인가요? 진짜 지혜가 뭐예요? 저도 오늘 찬양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는데 제일 너무나도 신기한 게 있어요. 너무나도 이해가 안 될 만큼 참 신기하게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언제 봤다고? 언제 우리 예수님 만났다고?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할 수가 있지?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다른 외모를 가지고 머리도 이렇게 기시고 옷도 이렇게 통으로 된 옷 입으시고 치마 같은 거 그런 거 입으시고 신발도 그 샌들 같은 거 신고 그 수염은 이렇게 기르시고 계셨어요. 우리랑 완전히 달라. 언어도 달라요. 예수님은 아람어 쓰셨잖아요. 우리는 조선말 쓰잖아요. 생긴 것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시대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먹는 음식도 다르고 싹 다 다른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지? 참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데 아멘? 이 하나님 말씀도 왜 완전하냐? 이 율법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누구를 알게 돼요? 율법을 통해서 누가 보여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윗도 오늘 누구를 만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참 이것이 은혜예요. 율법을 통해서 나는 죄인이구나 깨닫는 동시에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순결하여. 마음이 깨끗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왜? 그가 누구를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왜 못 볼까요? 워낙 세상 것을 많이 봤기 때문에 워낙 악한 것을 많이 봤기 때문에 거룩하지가 못하니까 우리가 보는 대로 우리 마음에 저장되고요. 더러운 것을 보게 되면요. 더러운 생각이 내 머릿속에 들어와서 내 마음의 심령을 더럽혀서 그게 더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보배야 돼.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먹는 것도 있잖아요. 입으로 먹지만 세상은 우리 눈으로 다 볼 때
그 악한 것들이 다 우리 안에 들어온다니까, 심령 안에. 그런데 마음이 깨끗하고요, 또 눈이 밝은 사람들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게 되면요, 마음이 깨끗하게 되면, 정결하게 되면 그 사람이 정말 복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죄가 있다 그러면 그 죄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그 심령이 보여야 돼요. 저 사람 저 죄를 짓고 죽으면 지옥 갈 텐데 하나님 저 사람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모든 눈이 다른 거예요. 세상이 막 악해. 하나님 가슴이 너무 아프네요. 내 민족 내 동포가 이렇게 범죄하고 하나님을 몰라서 저렇게 망하고 있네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똑같은 걸 보더라도, 그죠? 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어요?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돼야 돼요. 정결하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보게 되다 보면 내 심령이 어떻게 된다?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이 거룩해지고 정결해지고 깨끗해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보게 돼요. 영안이 열리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해서 이 율법이 얼마나 순결하고 거룩한지 우리 눈을 밝혀주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롭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틀린 게 있던가요? 잘못된 말씀이 있던가요? 하나도 없어요. 저는 지금까지 발견하지도 못했어요. 하나도 못 발견했어요. 너무나도 완벽하고 완전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완전하냐면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롭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법은요, 악법도 있어요. 잘못된 법도 있어요. 잘못된 법이 한번 통과되면 그거 다시 돌이키기가 너무 힘들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왜 기도합니까?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요, 다시 돌이키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영국에도 차별금지법이 통과돼서요,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리니까 그냥 거리에 몇십만 명이 모여서 그 법 바꾸자고 아무리 난리를 쳐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 교회 목사님이 한국에 와서 그렇게 울면서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 잘못된 법이 통과됐는데 영국이 완전히 망하고 교회가 완전히 다 망해서 문 닫고 완전히 이건 타락해서 이거는 도무지 이건 사람인지 짐승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이건 아니다 하고 모여서 아무리 광장에서 모이고 외치고 해도 법이 안 바뀌더라는 거예요. 한번 통과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 법 제정되기 전에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가 기도해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해야 정치인들이 겁을 먹고 그 법을 함부로 못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금 곧 많은 정금보다도 사모할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실 때 뭐보다 사모하라는 거예요? 정금보다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보다 달다? 송이꿀보다 더 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렇겠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다윗이 경험한 것을, 고백한 것을 얘기해도 그랬나 보다, 그 사람은 그랬나 보다, 나는 왜 안 그러지? 그러고 그냥 지나가 버려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말씀을 입에서 단내날 때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해보지도 않고 뭐 그렇겠지, 달겠지. 여러분 꿀 드셔보셨잖아요. 꿀 달아요, 안 달아요? 머리가 띵할 정도로 달어, 꿀은. 그죠? 그런데 금 여러분 가져보셨어요? 금 가지면 어때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사모하시고 그렇게 이거를 좋아하십니까? 즐겨하십니까? 해보지도 않고? 여러분 진짜 해보세요. 아멘이십니까? 해보시라니까요. 너무 맛있으니까 이게 끊지를 못한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묵상하면요, 하면 할수록 그 안에 있는 깊이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달콤하고 그 은혜가 얼마나 좋은지 이건 끊을 수가 없어요. 중독된다니까요. 중독.
부자들도요, 금을 막 모으잖아요. 그러면 그걸 그냥 욕심이 끝이 없는 것처럼. 맛있는 꿀을 먹는 사람도요, 이게 너무 다니까, 맛있으니까 이 끊을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그보다도 더 달고, 그보다도 더 귀하다 이 말이에요. 진짜라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정말 사랑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에 보니까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가 누구겠냐 이 말이에요. 자기가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죄를 전부 다 깨닫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뭘 짓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부지 중에 죄를 짓는다고 그러잖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승질을 내고 막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한 마디 툭 했는데 다른 사람에게 상처 입히고 그런 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것을 나도 모르는 가운데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 보면은요, 그 죄를 졌을 때 잘못해가지고 내가 위에서 나도 모르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돌을 밖에 버린다고 이제 집 꼭대기에서 돌을 던졌는데 밑에서 어떤 사람 지나가다가 돌에 맞고 죽었어. 이거는 살인이요, 살인죄가 아니에요. 이것도 살인잖아요. 그죠? 교통사고 뭐 알잖아요. 차 운전하다가 졸려갖고 졸다가 어떤 사람을 건널목에서 빵 쳐 죽게 했어. 이것도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죄잖아요. 그러면 율법으로는 사람을 죽이면 그 사람도 죽임을 받아야 돼요. 왜? 그 사람들의 식구들이, 친척들이 그 사람을 데려다가 죽인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돼? 내가 죽이려고 죽인 게 아니라 부지 중에 내가 모르고 죽였는데 그럼 죽으면 너무나도 억울하잖아요. 그럼 어디로 도망가라고 해요? 도피성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고의로 죽인 게 아니라 내가 실수로 죽였지만 나 때문에 죽은 사람의 가족들은 원수를 갚으려고 할 거 아니겠냐. 그죠? 그 때문에 나를 잡으러 왔을 때 어디로 피하라는 거예요? 도피성으로 피하면 그 안에 있으면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들이 그 사람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원수로부터 죽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율법도 이거예요. 우리가 모르고 죄를 졌을 거 아니냐고요. 이거를 부지 중에 짓는 죄. 근데 더 무서운 죄가 뭐예요? 고의로 죄를 짓는 거예요. 이건 고범죄예요. 이거는 정말 왜 무섭냐? 오늘 다윗도 오늘 본문에 얘기하죠.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랬어요. 왜? 고범죄로 고의로 죄를 지면요. 그 죄가 나를 주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내가 고의로 알면서도 하나님 율법을 알면서도 내 욕심에 이끌려서 일부러 죄를 졌어. 왜 무섭냐? 그러면 그 죄를 짓게 만드는 귀신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주장하게 돼요. 그 죄가. 그럼 주인이 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죄 때문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많은 연예인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이 못된 놈들한테, 깡패들한테, 또 범죄자들한테, 그리고 조폭들한테 막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자살하거든요. 왜 그래요? 약점 잡혀서 그래요. 약점 잡혀서. 우리가 죄를 고의로 짓게 되면요, 마귀에게 약점을 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죄가 나를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무서운 죄. 그래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소서.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 하시면 내가 어떻게 되겠다?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의로 짓는 죄라도 우리가 회개하면은 어떻게 하시겠다? 그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다른 죄는 불식 중에 짓는 죄라든지 고범죄라든지 내가 깨닫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율법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 흘리신 그 사랑으로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어요. 그게 무슨 죄라고 했어요? 성령 회방죄.
고범죄를 짓다 계속해서 아무리 목사님이 회개해라 그러면 안 된다 아무리 얘기해도 끝까지 돌이키지 않다가 결국에는 뭘 잃어버려요? 성령을 잃어버려.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의 사랑을 망각하고 완전히 잃어버린 사람 되어버린 거예요. 돈을 너무 사랑하다 보면은 죄를 짓게 되죠. 그러면 결국에는 그 돈이 우상이 되게 되어버리면 나중에는 돈이 하나님이 되어버려요. 그럼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하나님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성령으로 주의 종이 또 기도하시는 분들이 아무리 돌이켜라고 해도 그거를 버릴 수가 없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은 완전히 돈에 임박힌 사람, 마귀에게 임박힌 사람 되어버리는 거예요. 고범죄가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계속 반복되면요. 결국에는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버려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버리고 자기를 사랑하게 되어버리면요. 이 사람은 절대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양심에 화인 맞게 된다니까요. 그러면 성령을 회방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해서 너를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였는데 그거를 조롱하면서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다 고의로 못 박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돌이킬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다윗이 왜 그렇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나는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네. 야, 이 하나님 말씀이 완전하네. 이 말씀이 너무나도 의롭네. 이 말씀으로 나는 죄사함 받았네. 하고 깨닫고 하나님 다시는 내가 불식 중에 죄를 짓더라도 용서해 주시고 어디서? 성전에서 예배할 때,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 혹시라도 내가 고의로 죄를 졌거든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셔서 돌이켜서 내가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정결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속자이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오늘 참 은혜스러운 말씀이 본문 14절에 있어요. 후반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천국 가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천국 가는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에요. 마음이 정직한 사람이에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얼마나 귀한 말이에요. 그런 찬양이 있었잖아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되기를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셔서 하나님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얼마나 기쁜지요. 얼마나 송이꿀 같은지요. 이거는요. 처음에 자기가 너무 사랑하는 그런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그걸 허니문이라고 하잖아요. 꿀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달콤한 사랑하는 것처럼 이 율법으로 우리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다 사하시고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사랑하시니 얼마나 이것이 행복하고 달콤한지 경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다시는 옛날로 돌아가지 않도록 나에게 정결한 마음을 주셔서 나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아름다운 것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랬어요. 이 계명이 율법이에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이 율법을 사랑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거라는 거예요. 아멘. 빌립에게도 말씀하셨어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다. 하나님의 사랑은 율법인데 율법은 정령 죽는다는 것인데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든지 그 법대로 그 아들을 죄 없는 아들을 죽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나를 통해서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계명을 사랑하잖아요. 그 율법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 율법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님을 사랑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법은요, 이거는 너무나도 쉽고 가벼운 거예요. 이 법이 너무나도 행복한 거예요. 이 법이 나를 지키는 거예요. 율법이 없는 사람은 죄와 부딪히면 이 죄 때문에 죽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사람은 율법이 나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나를 살리시는 거예요. 나를 풍요케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는요, 법정 용어예요. 변호사라는 얘기야. 우리가 뭐 법을 알아야죠. 아무것도 모르니까 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동안 마귀에게 얼마나 빼앗겼습니까? 건강도 귀신에게 빼앗기고, 우리의 물질도 마귀에게 빼앗기고, 얼마나 속았습니까? 여러분, 이 11조 안 해가지고요, 긍정적으로 손해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하나님의 법인데,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감사하지 못해서요, 부정적인 귀신이 들어와서 그 가정이 깨지는 그런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전부 다 뭘 몰라서 그래요? 법을 몰라서. 이 세상에도 마찬가지예요.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 법을 모르니까 계속 당하고 있는데, 누구를 구해야 돼요? 변호사를 구하면 돼. 법을 완전하게 잘 알고 있는 변호사를 구하면 되는 거야. 그가 법을 알기 때문에 대신 나를 변호해 줄 때 그 법대로, 그죠? 해결되는 거예요. 변호사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보혜사 성령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참수하고 이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내리고 지옥 가겠소 할 때 성령님이 오셔서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죄인이었지만 누구를 사랑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죄사함 받고 회개했기 때문에 죄가 없다. 아멘. 법으로 죄가 없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하나님의 자녀 됐다. 아멘. 보호자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안 계시면요,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도 참 예수님을 사랑해서 여기 오신 거죠. 예, 우리 주님만 생각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어보세요. 그러면 정말 한 번 읽을 때는 몰랐는데, 두 번 읽을 때도 몰랐는데, 세 번 읽을 때도 몰랐는데, 계속 읽다 보면은 어느 순간인가 그 뜨거운 진실한 걸 깨닫게 되고요. 그 마음을 알게 될 때 그냥 눈물이 나고요. 기쁨의 눈물이야, 이게. 예?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진짜 하나님으로 대하시고 인정하시고 하나님하고 대화하듯이 하나님의 마음을 푹 들어가서 하나님의 심장 안에 쏙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배울 때, 들을 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창세기는 재밌는데, 출애굽기까지 재밌는데, 민수기, 신명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겨. 그죠? 뭘 자꾸 잡으래. 그죠? 근데 뭘 잡아라, 어떻게 잡아라. 세심하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중심에는요, 완전하신 사랑이 거기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 짐승처럼 찢겨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실 때, 그때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해지는 그런 경험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고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예배 왜 우리가 드려야 됩니까? 내 입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예배의 목적이잖아요.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것도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오늘도 찬양했잖아요.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예수님은 여인에게 물으셨네. 예수님은 그 여인을 사랑하시잖아요. 나중에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어떤 남편보다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드려지는 게 예배예요. 예수님의 사랑 없이는, 성령님의 은혜 없이는 어떤 예배도 연락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글로 끝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성령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일반적인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일반적인 책이 아니야. 연구할 연구 대상도 아니야. 그냥 예수님 그 자체예요. 사랑 그 자체예요. 그러니 이 사랑의 법 얼마나 감사함으로 지킬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고아를 돌아보고 과부를 돌아봐라. 그래야 네가 천국 간다. 그러면요 사람들은 고아에게 막 맛있는 것 주고, 뭐 돈도 주고 과부들에게 필요한 것도 주고 하면 천국 가나? 아니요. 율법을 사랑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고아를 사랑하게 돼 있고요 과부를 돌보게 돼 있어. 왜? 그 안에 그런 마음이, 예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고아를 돌아봤다고 해서 자기 얼굴 내고 정치적으로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인본주의, 박애주의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완전한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안에 이루어진 사람들은요 계명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웃의 영혼을 사랑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보는 모든 눈이 복되고요 그들이 하는 말의 모든 말들이 다 복되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생각이 복되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해도 말씀이 내 안에 있으니 하나님처럼 똑같이 생각하게 되고, 무슨 말을 해도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니 복 있는 말을 하게 되고, 그 말에 능력이 나타나고, 아멘. 그 말에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라도 땅에 떨어진 적이 있어요? 없어요. 이런 사람이 성령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 복인 거예요. 그 모든 복이 뭘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 이 율법을 통해서, 이 완전하신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한 가지만 생각하세요. 내가 오늘부터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리라. 아멘.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거는 그냥 속이게 경이는 거예요. 우리 사모가 저보고 제발 설교 좀 쉽게 하라고 그래가지고 최대한 쉽게 하려니까 너무 어렵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세요. 아멘. 이 말씀을 이루시려고 예수님이 오셨고 실제로 이루셨고 우리 안에 이 말씀으로 임하셨어요. 아멘. 이 말씀만 사랑하면요 거기 모든 복이 다 여기 있어.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말씀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은 전혀 나랑 아무 상관없어. 아니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성경책이 있는데 먼지가 쌓여갖고 털고 주일날만 이렇게 끼고 오고 집에 가면은 던져놓고 주일날도 예배 끝나자마자 성경책 아무데나 던져놓고 제일 먼저 리모컨 찾아. 예? 그리고 드라마 보고 또 요새 올림픽 보고 또 올림픽 했다면서요. 나한테 허락도 안 받고 했더라고. 하는지도 몰랐어. 그거 보고 있고. 이런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그럴 거 아니에요. 야 오늘 은혜 받은 거 어디 있니? 예? 은혜 받은 거 어디 있니? 그럴 거 아니겠어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내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 정직하고 착하고 사랑스럽게 될 수 있는 방법은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살아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계속 사랑하시고 사모하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호받고 사랑받고 축복받고, 아멘. 저도 성도들한테 기도할 때요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기도하지 내가 무슨 축복할 수 있는 신도 아니고 어떻게 축복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복을 비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을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도 이 복된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완전히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기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오늘 복을 받았어요. 복 받은 분들은 계속해서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사랑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는 전과 후로 달려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와 읽지 않았을 때랑 완전히 인생의 비포 애프터가 완전히 바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완전히 하나님께서 복을 받은 인생을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매일매일 아멘.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세요.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세요. 읽으세요. 자주 그러잖아요. 아무리 읽어도 모르겠거든 저한테 전화하라니까요. 예? 전화하시라니까요. 물어보시라니까요.
제발. 그렇게 깨달았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즐거운지. 예?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랬잖아요. 바로 그게 그거예요. 저는요, 누가 질문을 하면요, 그거를 얘기해 주면서 기쁘고, 들은 사람은 또 들어서 깨달아서 기쁘고, 그거를 깨닫게 하신 주님은 함께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오늘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 시간에 두 손 높이 드시고 함께 기도하실 때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법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사랑 그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아시고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법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 대신 갚아주신 우리 예수님, 그 말씀이 내 안에 오셨으니 나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합니다. 이 말씀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이제 이 말씀이 나를 온전케 하고 나를 완전케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뜻을 알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과거에 나는 온데간데 없고요, 이제는 예수님처럼 내가 점점 정직해지고 예수님처럼 점점 거룩해지네요.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사모할 때마다 내 삶이 변하네요. 은혜받는 삶이 되네요. 긍정적인 삶이 되네요. 기쁜 삶이 되네요. 감사하는 삶이 되네요. 그랬더니 복이 그냥 막 함께 막 나타나기 시작하네요.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네요. 내 마음에 사랑이 긍휼이 넘치기 시작하네요. 불쌍한 사람들 보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고요, 지옥 가는 사람들 보니까 그들을 살리고 싶고요, 정말로 내가 주님 말씀을 사랑했더니 예수님처럼 내가 변하네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이 죄입니다. 오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너무나도 무시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너무나도 처방하놨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말씀 중심으로 살기 원합니다. 말씀처럼 살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 삼상하시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을 수생케 하시니 얼마나 완전하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정직합니까? 아들을 보내서 죽이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정직한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말씀대로 오시고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우리를 살리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셔서 이제 말씀대로 강림하실 때에 마음이 정결한 자, 마음이 정직한 자,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는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고 약속하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이것이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고 응답받을 수 있는 아버지 이 모든 축복,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말과 아버지 우리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은 들을 수밖에 없는 진실한 사랑이 아버지 내 안에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으니 하나님 나의 모든 입술의 말이 아버지 내 마음의 모든 묵상이 아버지 우리 주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만한 아버지 기업이 되고 축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냐? 정말로 네가 주님을 사랑하냐? 우리 주님이 물으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아버지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옳구나,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네가 나를 사랑하는 증거가 네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거야. 넌 죄에서 떨어지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죄를 회개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아버지 시편에 다윗의 고백처럼 아버지 정말로 나는 어떤 죄를 지은지 알 수 없으니 하나님의 법으로 나를 새롭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절대로 내가 고의로 죄를 짓지 않게 하셔서 죄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죄에 장악되지 않게 달라는 그 간절한 기도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고백했던 고백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로 저를 보호하시고 호위하신다. 주의 방패로
저를 호위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의 보호받고 영생 복만 누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버지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외식하지 않게 하시고 스스로 좁지 않게 도와주세요. 오늘 진실하게 도와주세요. 오늘도 진실한 예수의 피로 아버지 우리가 회개하고 제사함받아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온전한 믿음의 주인공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회개하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법 안에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음란하고 간음하고 정말 세상 것 사랑하고 범죄하고 못되지다고 악한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이 아버지, 이것이 악한 귀신의 말미암아 우리 속에서 우리를 속이는 것이니 아버지, 우리가 먼저 회개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은 죄가 가장 크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은 죄가 가장 크다 이 말이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가 가장 크다 이 말입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 하고도 우리가 어찌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우리에게 주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가장 큰 죄임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성경을 읽지 않은 죄, 하나님 기도하지 않는 죄, 이것이 아버지 죄의 근원임을 아버지 오늘 들었사오니 이 악한 원수막이 성경을 읽지 못하게 만들어 깨닫지도 못하게 만드는 우리 눈을 가리워 죄의 눈으로 가리워 세상의 지혜로 죄만 짓게 만드는 이 원수 같은 더러운 귀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엄히 명하노니 이 죄짓게 만드는 귀신아, 성경을 읽지 못하게 만들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드는 더러운 귀신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지금 즉시 떠나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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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세상 것들은 즐거워하면서 세상의 쾌락과 돈을 버는 것은 재밌어 하면서 어찌 여호와의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 왜 성경을 사모하는 것은 재미가 없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육신은 아버지 영적인 것이 재미가 없지만 정말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이것이 기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달콤하고 가장 복 있다는 것을 깨달은 자에게는 이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정직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말씀과 어디든지 동행할 때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끄는지 같이 행동하는, 동행하는 자가 되어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장 말씀의 종을 써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